우리는 오늘 자유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유인의 능력입니다. 자유인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은 자유인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삶을 동경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자연인의 삶을 즐겨 살아갑니다. 자유인의 삶이 좋고 자유인의 삶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살아가는 삶은 자연인의 삶입니다. 자유인은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연인은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자기 생명 그대로 살아갑니다. 생명은 그 생명 고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의 고유의 그 삶, 그 생명이 살아가는 고유의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서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려고 하면 그 삶은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이 든 삶입니다. 곧 죽게 됩니다. 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계속 살려고 하면 그 삶은 너무나 고된 삶입니다. 새는 땅에 발을 딛고 살기가 힘든 생명입니다. 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그 고유의 삶을 살 때 가장 편하고 그 삶이 가장 즐겁습니다. 생명은 자기 그대로의 삶, 자연스러운 삶, 자기 생명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들은 원래의 고유한 삶, 그 고유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에덴 동산의 삶이 원래 우리의 고유한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숨어서 살기를 좋아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생명, 하나님 앞에서 숨기를 좋아하는 생명.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마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 말씀은 너희 생명은 마귀다. 너희 생명은 어둠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권세를 받으셨다면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원래 생명은 어둠입니다. 변질된 우리의 생명은 자연 그대로의 지금 우리의 생명은 원래의 우리 생명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 생명, 죄의 생명, 어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행하며 사는 것을 즐기고 편하게 여깁니다. 어둠의 생명이니 죄의 생명이니 저절로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겁니다. 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죄를 행하는 것이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겁니다. 생명은 그렇게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저절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죄의 생명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하여도 열매를 딱 보니까 열매가 어둠이면 어둠의 나무입니다. 목사라고 하여도 그 열매를 딱 보니 어둠의 열매이면 그 목사는 어둠의 나무입니다. 장로라고 하여도 열매를 딱 보면 어둠의 열매이면 어둠의 나무입니다. 권사라고 하여도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분은 어둠의 나무입니다. 집사라고 하여도 열매가 어둠의 열매면 그분은 어둠의 나무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지 않느냐, 교회를 다녀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나무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율법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빛의 나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빛의 나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들이 빛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즉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입니다. 빛의 열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는 계시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전통으로 이렇게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모든 것이 종교적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은 두려워서 교회를 나옵니다. 율법의 종은 두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율법의 종은 두려워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율법의 종은 두려워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안에서 천국을 사는 것,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사는 것,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삶을 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삶을 살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면 말씀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삶을 사는 것이 자유인의 삶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나오는 사랑의 삶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삶입니다.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고
매일 성경 말씀을 1시간씩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삶은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세상에서 살기 힘들까봐, 결국은 그것은 죽기를 두려워서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마음을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뒤처질까봐, 내가 저 권사님보다 뒤처질까봐, 내가 목사님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을까봐,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자식이 복을 못 받을까봐, 그래서 내 자식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지 못할까봐,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두려움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사망에 이끌려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 보시기에 다 자기 열심입니다. 다 사람 열심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끝내고 나면 항상 그들을 불러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깨끗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잔치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을 보면 모든 삶이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삶이 이랬습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면 욥은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흠이 없는, 사람이 볼 때 흠이 아주 없는, 아주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을 내는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교사와 성가대를 하며 봉사와 선교를 하며 쉬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칭찬하는 성도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욥기 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삶을 보고 칭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염려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까 봐서 두려움 가운데 그 모든 삶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저 봉사를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매일 내가 1시간씩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매일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를 안 하면 자식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매일 성경을 1시간씩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 행하는 어둠의 열매입니다. 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더더군다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자기 열심만 있습니다. 그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다가 자기가 소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자유한 성도는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경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기쁨이 흘러 넘쳐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너무나 흘러 넘쳐서 마음이 포근하고 가슴이 터질 듯하시 그렇게 감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앉아 있으면 평안함이 나를 덮습니다. 자유한 성도는 봉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저절로 그냥 사라집니다. 저절로 봉사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니까 내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을 내가 청소합니다. 청소할 것이 보이면 내 집이니까 내가 청소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내 집을 청소하는데 누가 알아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서 성가대를 합니다. 찬양대를 합니다. 아버지를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쓰고 찬양대를 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사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양육하니 그 봉사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자유인의 삶은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인의 삶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요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항상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감옥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굶주리면서도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모든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기에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행하는 성도는 잠깐 기쁨이 올라올 수도 있고 보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는 금방 소멸되어져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어둠 속에서 행하는 성도의 특징은 내가 죽고 나서 육체의 껍질을 벗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부터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동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후부터, 범죄함 이후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욥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엘리후가 욥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욥기 3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엘리후는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자기 지식으로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삶이 변화됩니다. 엘리후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며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사십시오. 그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은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내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복을 받으며 살아가다 내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함께 살면 되겠지 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신의 껍질을 벗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욥기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삶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자유인의 능력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자유인의 능력은 평안함 가운데 세상과 율법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여도 그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잣대를 들이대고 그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여도 그 율법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가 아무리 마음 가운데서 들끓고 죄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여도 단호히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유인의 능력은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자유인의 능력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한 능력, 자유인의 능력. 한 주간도 그 아름다운 자유인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